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계단들, 종로의 계단 제3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계단이 무엇임을 우리가 확인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기적인 사람이 하늘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여정의 세 번째, 오늘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데 가능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정로의 계단은 어떻게 이것을 전개하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뭘 하셔야 돼요? 회개. 자, 그럼 이제 회개가 어떤 뜻인지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회개는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죄를 슬프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슬프다고 깨닫고 죄에서 떠난다는 건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회개하다가 생각을 고쳐 먹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일 수 있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익숙한 그림이죠.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뭐처럼 보여요? 모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무엇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렸냐면 보아뱀이 큰 코끼리를 먹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있었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 기도 때문에 제가 김공열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상경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김공열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이상경 집사님이 오늘 저녁에도 기도고 일요일 새벽에도 기도라
제가 오늘 저녁은 기도가 맞고요. 일요일 새벽을 기도를 바꿨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이상용 집사님은 일요일 기도를 알고 오신 거예요. 또 오늘 저녁에 준비를 급하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오해가 돼요. 근데 이해를 잘 하는 건 부단히 노력하고 제대로 알아야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이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후회와 회개를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잘못한 결과가 오는 것을 두려워서 그래서 행동을 바꾸고자 한다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고난이 슬픈 거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 갔을 때 에서가 울면서 회개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왜 후회해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 이후에 축복을 야곱이 가져간 이후에 에서의 삶은 변했을 텐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못 받았다는 것이 억울했기 때문에 눈물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모압의 왕 발락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러 보냈을 때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또 보내고 또 보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았어.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는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회개한다면 계속해서 발락 왕에게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갑니다. 그건 후회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무슨 확신이 들었냐면 이제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종교 지도자들 손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손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예수를 팔아도 안 잡히고 분명히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은30을 갖다가 다시 던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 여러분, 이게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만약에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신실한 제자가 되었을 텐데 목매달아 죽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잘못하면 그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게 후회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후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과 저도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회개란 후회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회개의 전형적인 샘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참 나쁜 짓을 했어요.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아내의 남편을 죽여요. 고의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고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요 정말 진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럼 진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뭐냐면 잘못을 축소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 결과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다윗은 뭐가 너무 속상하냐면
내가 그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뭐를 받을 것보다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진짜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게 다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잘 가고 있고 잘못 가고 있고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좀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키가 큰 사람입니까? 키가 크다는 기준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나보다 크면 커요. 나보다 작으면 작아요. 그래서 모두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이 돌이킨다는 첫 번째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후회는 결과가 두려워서 하는 게 후회고요. 회개는 그렇게 했던 원인이 안타까워서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후회는요, 왜 후회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그 결과를 안 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애쓰는 게 후회라면, 회개는 그 원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외부의 힘을 활용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 보세요. 회개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됐어 라고 느끼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가려면 이 길을 멈춰서 돌아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있죠, 회개를 하려고 정말 애써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회개는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정로의 계단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돼요.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게 오늘 회개를 공부하시는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로의 계단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해서 정리한 게 정로의 계단이고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정로의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이것의 시작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죽었다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하늘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회개는 그럼 예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회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게 앞모습이에요, 옆모습이에요? 얼핏 보면 앞모습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옆모습 같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이 옆모습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앞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니까. 여러분이 옆모습이라고 하면 제가 앞모습이라고 할 거고, 앞모습이라고 하면 옆모습이라고 할 거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 회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용서받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냐면, 용서받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구주를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회개한 후에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가? 회개는 죄인과 구주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온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회개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능력이 사람을 회개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1절. 처음 읽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아시는 성경일 텐데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근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보고 회개하래요?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죄사함도 내가 가서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게 주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예수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회개가 가능하고, 예수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용서받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된 형편을 깨닫는다는 건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십자가에 죽으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야만 회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갈바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복잡한 얘기 쉽게 할게요. 사람이 언제 마음이 바뀝니까?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마음이 바뀌나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 바뀌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사님 되게 중요한 대답해 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 못 깨달을 때가 있지만 이제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길에서 돌아서서 가고 싶은데 한 번은 가지만 또다시 그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못 경험하십니까? 아니 분명히 회개했는데 그 길을 또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만 잘 안 돼요. 자꾸 반복된다고요. 근데 진짜 회개는 언제 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에 이끌려서 회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로의 계단의 3장에 나오는 회개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싶고 진실한 욕망을 일으켜주고 생활을 변화하게 해주는 것은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이 얘기로 갈게요. 베드로가 오순절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얘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아요. 왜? 옛날에 있어서 사건이니까.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오순절 6월절이니까 오순절 지나니까 한 2달 전에 이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한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부활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말이야, 그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야. 그런데 니네가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예수를, 메시아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를 자기들이 뭐 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진짜 이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잘못했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왜 죽였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묻냐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후회가 돼요. 이걸 알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는 힘을 느끼면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가는데 그 사랑이 끌어갈 때 그 사랑에 끌려가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갈 때 그 사랑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진짜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요? 상대방을 존중합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끌어가고 싶은데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죄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랑에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시켜서 예수님과 같아지게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회복을 위한 이 회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좀 그래도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뭔가를 하고 나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스스로의 선행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뇨?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수인이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DNA 조작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불가능했습니다. 표범의 그 반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누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을 찾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수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갈 때 뭐하고 돌아갔죠?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회개를 막는 걸림돌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뭐냐 하면 우리는 죄가 어떤 건 더 크고 더 작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모든 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죄는 더 크고 어떤 죄는 더 작아요. 자, 근데 우리가 볼 때 큰 것과 하나님이 볼 때 큰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은 잘 못 보고요, 껍데기만 보고요.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는데 우리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술주정뱅이, 그렇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죄인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게 더 크냐면 교만과 이기심과 탐심이 더 크대요. 왜냐?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반대가 됩니다. 자, 이거를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요. 제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주일 동안 이런 것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준은 내가 정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고 나는 이런 것도 했고,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누가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나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낄 것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거고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한 많은 축복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나왔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고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저 그림 좀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톱질을 하는데 저렇게 톱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톱질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무에서 떨어지겠죠.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만큼 할만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착하지도 않아요. 자꾸야 하나님 앞에 와서 누가 기준이 돼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핑계가 되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표준이 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조금 더 있다 할게요,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는 길을 통해서는 결코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없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나중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할 일은 언제 하죠? 나중에 하죠. 나중에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보니까 안 오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순결한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언제 구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란 말은 슬픈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은 끝났음을, 모든 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이런 생각 들 때 가끔 있어요. 작은 죄는 괜찮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작은 것도 큰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설 때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더 무디게 듣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아니고 저겠죠. 잘못하는 거 아는데 안 고칩니다. 언제 고칠 거예요? 원할 때는 고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알고 돌이켜야 되는 걸 아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있고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속히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들의 욕망과 습관을 바꾸어 놓고 품성을 꼴짓기 때문에 죄악 생애를 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고 있다면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뻔한 얘기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성경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근데 화이트선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기도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거룩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을 얻기 위해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구원받는 길을 분명히 지적해준다. 우리는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통독만 하시면 안 돼요. 통독도 하시고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시니까 죄인을 죽게 하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사단이 말하는 아주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게 될 것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붙잡아서 살리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진짜 죄를 슬퍼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 갈 것입니다. 잘하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뭐 다른 거 토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율법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닥에다 뭘 쓰셨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결론이 이래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없어. 그럼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제는 안 죽을 수 있어요. 누구만 정죄 안 하면 돼요. 이 여자 앞에 서 있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정죄를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정죄할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남은 하나 예수도 뭐하지 않는데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뭐라고 우리에게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회개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가 회개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죽을 죄를 지었고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그 여자를 용서하세요. 이 여자가 뭘 경험하냐면, 분명히 나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분명히 잘못했는데, 다 아는데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죄값을 다 갚았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때 일어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그 후회해서 그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때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죄에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후회만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가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야 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안식일 되기 원하오니 저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